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암송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지난주 암송 말씀입니다. 함께 먼저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내려주세요.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45절 이번 주일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자, 이번 주는 조금 깁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고 미리 외워 오셔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암송하고 계실 줄 믿고 암송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 사는지가 참 중요하죠. 어떠한 사람들과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태도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가지고 건너가려고 사람들이 딱 서 있는데 빨간불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건너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가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건너가는데 나 혼자 서서 버팅기고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별 수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하면 저도 그냥 건너가게 되더라고요.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평소에 멀쩡하던 사람이 예비군 본막 입혀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 안 듣는 동네 아저씨로 바뀌게 되죠. 멀쩡한 사람이 예비군복 입고 딱 예비군 훈련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에 그 신대원 때 이제 예비군 훈련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랍니다. 저희 학교에 신학생들과 함께 예비군 훈련을 갔어요. 다들 교회에서 전도사님들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딱 예비군복을 입고 훈련소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줄 안 서고요. 네. 그다음에 막 PX 가서 줄 서서 이용해 달라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막 먼저 먹으려 그러고 빨리빨리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어슬렁어슬렁 걷고 아무데나 소변 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예비군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저희 이렇게 담당했던 그 훈련을 맡았던 조교가 현역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배님들, 앞으로 교회에서 목사님 하실 분들 이러면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읍소하면서 저희에게 하소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이 영향을 받을 때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러한 인식을 가진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러한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러한 사회는 큰 문제점이 생기고 맙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진리의 기준이, 그리고 진리와 가치의 기준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기호에 의해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한다라는 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는 진리의 기준이 계속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지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흘러가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요, 좋은 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마음이 모아져서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행이겠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방식이 늘 올바른 기준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고 성경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죄악이 많았던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 옳다고 여겼던 시대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어땠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다고 살았던 그 시대는 하나님께 죄악을 계속 지었던 시대였습니다. 방금 읽었던 사사기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초기의 시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가 계속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왜 죄가 반복될까요? 왜 죄가 계속해서 반복될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시대가 계속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 대신에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수의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 그 기준은요,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의 반복이라고? 죄의 반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주의하며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주의했습니다. 거기에 가서는 너희 소견대로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계속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미련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미련함의 문제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련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그것을 거부하는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대지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인식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레미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기, 이 예루살렘의 시기는 BC 6세기에서 7세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로부터 벌써 한 1000년 정도가 흘렀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죄악을 짓던 사사시대로부터 벌써 한참 시간이 지난 이 시기인데 예루살렘에 아직도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예언서를 읽다 보면 그 예언서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과 그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습니까? 죄가 관영하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계속 그 죄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나타나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슴이 아프고 좀 읽기가 부담이 되고 마음이 착잡한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예언서를 읽다 보면 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는 어떠할까요?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또 한 2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 거룩해지고 더 정의로워지고 더 진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망으로 바뀌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죄가 광범위해졌고 더 깊숙하게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대범하게 이제는 대놓고 우리의 사회에서 저지르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물론 지금도 젊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젊었을 때 옛날에 생각해 보면 그런 아주 나쁜 영상들 있잖아요. 동영상들, 야한 영상들, 이런 것을 막 보면 이러한 것은 불량한 학생들, 나쁜 사람들만이 보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제를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막 뒤에서 몰래 숙덕숙덕 대면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그것이 나쁜 것이다,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인식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오히려 정당화시켰어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런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어때서? 성적인 호기심이 있고 그런 것은 보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잡혀가니까 이제는요, 오히려 그런 영상을 안 보는 사람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숭 떤다고 핀잔을 줘요.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예루살렘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실정이지요. 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땅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거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이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길을 턱 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러 가실 때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하여 호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의인 50명, 의인 때문에, 그 죄인 때문에 의인들이 같이 멸함을 받으면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왜 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가족이 살고 있어서 그 가족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인 5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도 그 땅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그 땅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여러분, 소돔이라는 땅의 이름이 영어로 소돔마이트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남색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동성령의 게이들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말 자체가 소돔이라는 도시 자체는 이미 타락하고 또 죄로 물들어 있는 곳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소돔과 같이 죄악이 만연한 하나님을 몰랐던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이스라엘 유대교의 심장과도 같은 그러한 예루살렘, 그곳에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곳에 의인들,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준이 높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어요. 거룩한 의식이 있는 곳입니다. 제사라는 거룩한 의식. 그곳에는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로 항상 붐볐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 말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또 예배하는 제사가 그곳에 계속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맹세가 어떤 맹세라고요? 거짓 맹세라는 데 있습니다.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왜 거짓 맹세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제사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도 했지만 실상은 그들이 불의를 저지르는 불의의 죄악을 삶에서 저지르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거했던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그들은 사실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했고 다른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제사드리는 모습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분리되어서 그 예배가 거짓이라는 책망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예레미야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바알에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삶에는 불의가 가득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다들 와서 제사는 제사대로 지내고 그리고 나가서는 불의를 행하는, 불법을 행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모두가 그렇게 하향평준화, 신앙의 기준이 하향평준화가 돼 버렸던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죄가 만연할 때에 그 신앙의 기준을 높인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모두가 함께 그 신앙의 기준이 낮아져 버려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변에 악이 많다고, 죄인이 많다고 그 악과 그 죄인들과 함께 쓸려서 그 분위기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죄악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가주 지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정말로 가장 팽배하게 나타나는 곳이 이 북가주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냈을 때 베이 지역의 크리스찬들이 몇 프로라고 얘기하죠? 어그레시브하게 얘기해서 3%입니다. 많게는 한 6% 정도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역의 크리스찬들이 6% 정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 기독교 국가에서 6%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말해요. 적게는 3%. 근데 여러분 6%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많이 잡아서 한 그 중에 절반 3%만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3%만이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97%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나가면 97%의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세상적 기준과 세상적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곳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적 기준도 점점점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위험에 우리는 노출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 이 지역은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정말 팽배해 있고 만모니즘이 가득 차 있는 지역이 이곳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렌트비,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너무나 비싼 거니까 그냥 우리가 일하는데 일에 치여서 뭐 투잡, 쓰리잡 계속 뛰면서 일해야지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었습니다.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삶이 바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유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삶이 바쁘고 일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나아갈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이 신앙적인 모습이 어때요? 간신히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면 괜찮아, 잘했어 라고 스스로 만족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주변의 97%의 사람들이 그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일 예배라도 드리니까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 라고 우리의 기준을 낮춰놓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알던 형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형제님이 어느 날 주일날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번 주일날 큐티 2번 했습니다. 아주 막
자랑스럽게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은 한 번도 큐티 같은 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쩐 일인지 그 주간에 큐티를 한 거예요. 2번 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2번 했어요. 잘했죠?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 2번 했다고 잘했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럼 그분 상처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서는 2번 하고 뭘 잘했어?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수준에서는 그런 거예요. 네. 왜요? 평상시에 한 번도 말씀을 보지 않는 수준에서 살았기 때문에 2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이 되게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읽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오늘 주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 통독하신 분들의 이름이 쭉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제가 왜 주보에 이름을 낼까요? 여러분, 왜 주보에 이름을 낼까요? 도전받으라고, 마음에 찔리시라고 못 읽으신 분들 그러면 좋겠어요. 안 찔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찔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받고 정말 도전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라면,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말씀을 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는 게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참여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교회, 기준이 높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기준이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은 늘 항상 높이 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기준이 그들에게로 하향 평준화 낮춰지지 않았나. 죄인들과 함께 같이 거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어느 순간 여겨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 지역에 있는 세속적인 문화에, 세속적인 기준에 물들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기준을 하향 평준화 시켜 놓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심판을 거두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북가주 지역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소망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안 하시겠다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지역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이 땅을 부흥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의 모든 민족이 죽음을 겪어야 될 그러한 위기를 모면한 그러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 한 가문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형들의 시기 속에서 팔려가죠. 애굽 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보디발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억울한 삶을 계속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왕국에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가문을 살렸고 애굽이란 나라를 살렸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요셉의 말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일이 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의 낮은 기준, 죄악된 문화, 죄악된 그러한 모습에 함께 물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죄악이 다 사함받고 이 죄악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러한 사회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기준을 높이십시오. 기준이 높은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구원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구원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변화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북가주 지역이 거짓되고 깨끗하지 못한 문화와 가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 땅을 변화시킬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소망하며 같이 찬양하십니다.